네, 우리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 곧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둔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와 축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기업을 물을 자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무가 뭐냐면 의무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우리는 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복은 뭐냐면 이 의무를 다했을 때 저절로 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번 주 말씀을 듣고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너무 감동이 되는 것이 말씀을 딱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함께 우리 읽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십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몇 절이죠? 1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셨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요 종이 아니니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리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은 이걸로 끝났어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 이거고 끝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그 생명의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그런데 그런 우리를 종으로 부리지 아니하시고 노예로 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당신의 유업을, 그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십니다. 이 사랑에 우리가 결론 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 의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데 이게 내게 아직 안 돼 있는데 의무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일하게 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자꾸 프로그램 하지 말라고, 왜 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 하나를 해도 감사로 해요. 그건 일이 아닙니다.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거 없이 오만 대 다니면서 일을 다 해요. 교회에 내가 모든 일을 다 해. 내가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사랑이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꾼이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만큼 돈을 받는 사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사신 그 신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그것이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현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현숙은 어디서 나옵니까?
현숙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현숙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현숙, 룻의 현숙, 보아스의 현숙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나의 현숙, 목사의 현숙과 중직자의 현숙과 렘넌트의 현숙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현숙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현숙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노력을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 마땅한 우리의 직분에 마땅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하나님의 그 현숙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현숙한 아내가 되고 싶으십니까? 현숙한 부모님, 현숙한 자녀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시는 이 현숙함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막 뛰지 않으면 현숙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제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유명한 신학교를 나왔어요. 엄청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아요. 성경을 66권을 다 외우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감사가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는 머리로만 하는 사람들, 신학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현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인도받기 원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진짜 생각만 해도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그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없으면 계속 마모되어 가거든요. 우리가 나를 자꾸 소모합니다. 자꾸 소비합니다. 내가 가진 것 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 타버리고 교회를 떠나죠.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현숙한 그리스도인 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기업 물을 자는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물을 자는 사실 온통 자기 희생이고 헌신이에요. 나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저 여인 룻을 내 아내로 맞이해서 그에게 아이를 낳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으로 이 기업을 이루게 하겠다. 결국에는 보아스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땅도 그 피도 그 씨앗도 전부 다 죽은 말론의 후대입니다. 그 말론의 것을 위해서 보아스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니까요.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결국에는 다 이루셨다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요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업 물을 자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누구냐?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빚을 가지고 있어요. 다 빚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갚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갚을 수 있나요? 우리가 교회 일을 많이 하면 갚아집니까?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은 우리가 생명을 걸어서 갚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비록 나는 부족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그것을 똑같이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진 것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복음이 빚진 자의 감사와 감격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기쁨으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의무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땅과 피,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이 땅과 피를 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입니다. 그러면
이 땅과 피를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드셨는데 이 의무를 내가 다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개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름이 없지는 않았겠죠. 유력한 엘리멜렉의 친족이요 보아스의 형제인 이 아무개가 왜 자신의 이름을 잃고 아무개가 되었는가? 왜요?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땅히 지어야 한 의무를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성경에서 지워버리셨어요. 그리고 그의 신발을 벗게 하셨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의무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욕적인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의무를 포기했을 때 신발을 벗습니다. 여러분들 신발을 벗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무개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짜 되게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내가 아무개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몇 번이고 권면하죠. 아무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그런데 왜 안 되냐? 이게 없어요. 이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야. 제가 감히 정말로 죄송하지만 정말로 너무너무 죄송한데 의심하고 싶어요. 진짜 예수님 네 안에 계시니? 진짜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는 구호처럼 말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속에. 그렇죠. 바로 나오죠. 우리는 거의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너무 확실하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나는 그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데 어디 구석에 방 한 칸 내어드리고 창고 같은 방에서 되게 이불도 못 덮고 구석에 그냥 이렇게 쪼그려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손님처럼 외부인처럼 여기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열정을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인도하시지 하나님께서 너 해 하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다 더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누릴 때 결국에는 이 의무를 다할 수 있고 이 의무를 다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은 뭐라 했죠? 저절로 따라오는 거라 했습니다. 자, 라헬과 레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룻기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라고 나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시녀 실바와 비라도 있었지만 정처인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그 축복을 보아스와 룻이 받았어요. 그리고 베레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베레스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낳은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계보로 들어간 거예요. 그 축복 그대로 받은 룻과 보아스의 아이인 오벳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보다 더한 축복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오실 메시아를 평생 기다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문에 우리 핏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이 모두 이 기업 물을 자의 자기의 의무를 다한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에 결론 나 있으면 우리도 이 축복과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묵상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 일이 안 되는데 싶은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래요. 그럼 어떡합니까? 순종하고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되죠?
다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말씀이 떨어졌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을 초월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들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완전히 취해서 진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참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우리 3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바꾸는 주역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393 기도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393 기도에 대해서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393 기도를 최대한 쉽게,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93 기도는 언약 누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393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용어를 외우고 이 용어대로 내가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많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9가지 포인트, 62가지 삶, 7대 여정, 엄청나게 많은 용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용어들을 따라가다 보면 용어 외우느라 바빠요. 정신 없어요. 그런데 그 용어를 우리가 그것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93에 헷갈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3은 성,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하죠. 그리고 기도 어떻게 마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내 생각대로 막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있고요. 자, 9가지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 생명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 에덴 동산의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생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초월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3초월. 제가 3초월이 뭐예요? 라고 우리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다락방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으시는 분. 근데 3초월이 뭔지를 몰라요. 3초월은 3초월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보좌의 축복과 시, 공간 초월, 그리고 237 살리는 빛을 3초월이라고 합니다. 자, 보좌, 시공간, 빛 이렇게 말하면 헷갈리죠. 말씀, 기도, 전도입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현장을 향해 기도하고 그 현장을 향해서 전도하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간단한 기도를 우리는 너무 어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 전무, 후무가 있습니다. 나와 교회와 현장의 전무후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90군데 성경학교의 응답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만 주는 응답입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께서 나가서 전도하시고 축복받고 인도받는 것은 지금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는 이 의무, 축복을 포기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이 나에게 주시는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를 이제 합쳐가지고 9라고 합니다. 9. 이제 3, 9 그리고 마지막 3이 있죠. 마지막 3은 3 시대입니다.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중고동부 렘넌트들 저 위해서 기도합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안 하나 본데. 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는 그 꼴을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산업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직자가 산업에서 증거를 하나님께서 받게 하십니다. 왜? 영혼 살려야 되니까. 렘넌트 살려야 되니까. 무엇으로 살립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물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직자를 세우시고 그 중직자가 살릴 수 있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의 경제 응답까지도 다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뭘 기도하냐? 렘넌트들의 미래. 렘넌트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99군데 성경학교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후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이 이 99군데 성경학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저 땅끝까지 가서 이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을 전 세계 어린이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393 기도 어렵습니까? 풀어놓고 나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 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제가 RTS 다닐 때 수업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62가지 삶을 써서 내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시험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62가지를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한번 잘 써봤어요. 62가지 삶을 쓰고 있는데 뭐지? 우리 교회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용어를 외우는 게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그 용어가 달라서 잠깐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누려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누리는 기도입니다. 숙제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우리한테 숙제로 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393 외우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억나는 것들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이 기도를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요 세 가지 바꾸는 주역이라는 말씀이었잖아요. 자, 세 가지가 뭐냐면 제가 너무 글씨를 크게 썼네요. 네,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단의 놀이터된 교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의 종이 된 중직자입니다. 세 번째는 사단에게 장악당한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첫 번째, 사단의 놀이터된 교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단의 놀이터가 아닌 세계 살리는 교회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사단의 종이 된 중직자를 어떻게 우리가 살려야 하느냐? 중직자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중직자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으로 연단되면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캠프입니다.
여러분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내가 살아있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십니다. 요 세 가지 현장, 세 가지 바꾸는 주역이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이게 제가 오늘 좀 많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전달하는 수업으로 여러분 듣지 마시고 이 시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축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무는 내가 하려고 해서 무언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하도록 하십니다. 어떻게? 복음 누리고 있으면, 말씀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받을 응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신 의무와 축복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까지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엠마오로 향하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포기하고 돌아가던 그 두 제자가 말씀을 받고 그 가슴이 뜨거워져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슴이 뜨거워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받은 말씀을 돌이키고 묵상하면 할수록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뛰고 막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누리고 우리가 그럼 해야 되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학교 현장에 골든타임 1시간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골든타임 1시간 여러분 별로 길지 않아요. 사실은 모여서 함께 구역에 예배만 드려도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받은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현장 나가서 한 바퀴 돌아보고 그 현장에서 만나지는 이에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뛰고 있는 내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가지고 정말 너무 행복해요. 이 구원의 길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신분 권세가 확인이 된다니까요. 구원의 길 안 한 지 오래되신 분들은 정말 무조건 현장 나가세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까? 반쪽도 못 돼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뭐 여러 명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더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요 골든타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리스마스라는 황금 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만큼 전도하기 좋은 날이 또 있습니까? 진짜 불신자도, 불신자의 불신자도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크리스마스에는 성탄절이니까 그래도 교회 한번 가야 되지 않나?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가가지고 고요 한번 거룩 한번 해야 되지 않나? 진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쟤는 교회 다닌다는데 왜 날 초대 안 하지?
저 친구는 교회 다니는 친구인데 우리 반 친구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쟤는 날 한 번도 초대 안 하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내가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를 초대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차마 내가 먼저 가지 못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너무 합당한 명분이 있잖아요. 야,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아? 크리스마스 표시할 때 저 X가 뭔지 알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뭔지 알아? 내가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내가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 얘들아, 혹시 에덴 동산 이야기 아니?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그 최고의 전도의 기회, 황금 어장의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올 한 해 2022년도를 결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작은 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진짜 꼭 한 사람 전도하게 해주세요. 일주일에 내가 1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해주세요. 내가 이 의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 렘넌트 중직자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393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생각나는 그 현장을 놓고 지금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의무를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유업을, 이 기업을 이어나가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모든 현장에 이 복음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